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성에 관한 공안을 거의 마지막에 주감교 선사의 말씀을 남겨놨는데 맞아 다루고 그 다음 공안으로 넘어갑시다. 주감교가 상당하자 중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묻되 뜻이 어떠합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한 번 뱀에게 물렸다 하면 끊어진 두레박 줄만 보아도 놀라느니라 하였다. 중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물은 것은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 없습니까? 그 문제였죠. 어떤 중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중이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계몽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 뜻으로 물었죠.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계몽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알고 그렇게 계몽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중이 이제 묻습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거늘 어째서 불성이 계획에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계획에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성이 있느니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역시 이제 질문을 했던 중이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으니까 불성이 있다면 불성은 부처될 성질이거든요. 부처될 성질이 있다면 어떻게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부처될 성질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개가 안 되겠습니까?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묻는 중은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묻습니다. 부처될 성질이 있는데 어떻게 계몽을 받겠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가 할 수 없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래 알고 계몽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불성이 없다는 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성이 없다는 말을 이제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죠.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그놈에게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묻는 중은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를 정리를 한번 한다면, 불성이 있다, 유불성이다. 그렇죠? 불성이 있다, 유불성. 불성이 없다, 무불성. 물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려도 이 이치를 이해를 잘 못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다, 이게 이제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지만 이제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니까 못 알아듣기가 쉽죠.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못 받았거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자, 불성이 있다는 말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불성이 있다는 말과 불성이 없다는 말이 같은가? 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있음과 없음의 개념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불성, 불성이 있다는 말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올 수가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신을 잘 쓸 수가 있다. 불성이 없다면, 완전히 없다면 못 쓴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쓴다. 그러면 무불성은 무슨 뜻이냐? 불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이냐? 불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성은 찾을 수가 없어.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불성이 없는 건 아닌데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지어 가려면, 물론 이제 수행을 잘 지어 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지어 가면서 이제 해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1단계를 합시다. 1단계. 1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1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2단계라고 이제 말을 한번 해봅시다. 제2단계를 이해를 해야지 그때부터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자, 1단계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근데 요즘은 알아듣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죠. 이제 유불성, 무불성이 다르지 않은, 무불성과 유불성이 전혀 다르지 않은 같은 뜻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은 유불성과 무불성이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자, 이치를 이해하려면 컴퓨터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해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비교를 하면 사람 이렇게 해보죠.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사람의 몸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는 용어도 이제 또 연세가 너무 높은 분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겠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두뇌, 우리 뇌세포. 뇌세포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두뇌의 구실을 합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우리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뇌세포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본체. 사람의 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다.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몸을 쓸 거 아닙니까? 살아있음. 사람이 살아있는 거는 컴퓨터의 뭐하고 같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거는 컴퓨터의 뭐하고 같죠? 요새는 모델은 거의 대부분 도형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뭐하고 같아요? 컴퓨터의 어떤 상태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거하고 같아요? 내가 좀 들리도록 해야지. 그래야 녹음도 되고. 도양이 대답 잘하는 줄을. 내가 맨날 도양이 제일 대답 잘한다 했는데 그렇게 혼자서 소곤소곤 하면 이 유튜브로 듣는 분은 잘 모르잖아. 대답 잘하는 큰 소리로 이야기해. 전에 그 지원거사가 큰 소리 이야기하는 거 못 들어봤나? 그 정도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전원이 들어온 거야.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전원이 들어온 겁니다. 전원.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지 못한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 이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렇죠? 두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인다? 이런 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처님의 법문을 모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몸뚱이가 전부다. 몸뚱이가 전부라고 알고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수행을 지어가다 보니까 법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몸뚱이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 몸뚱이를 사용하는 어떤 것을 이제 깨달으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깨닫는 건데 사실은. 그걸 깨달아라 이러면 그것에 대한 많은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대상 같으면 모양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자, 컴퓨터에서 전원이 들어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고,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 자체가 하드웨어니까, 컴퓨터라는 게.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전원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됩니까? 저는 컴퓨터를 잘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 핸드폰이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컴퓨터, 인터넷도 들어가고 다 하니까 핸드폰은 할 줄 알거든요. 이 컴퓨터니까 뭐 핸드폰처럼 컴퓨터도 하면 되겠죠. 뭐 독수리 타법 이런 걸로 하면 되겠지. 조금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뭐 그 우리 핸드폰 자체도 이제 아주 미니 컴퓨터니까. 그런데 핸드폰에 이제 전원이 들어와 있고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 이런 게 핸드폰에도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고 핸드폰이 있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컴퓨터 몸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되어 있고 거기에 전원이 꽂혀 있다고 해서 컴퓨터가 저절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되죠. 작동시켜줘야 되죠. 누군가 작동시켜줘야 돼요. 작동을 뭐 꼭 사람이 안 해도 작동을 로봇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컴퓨터를 로봇이 작동할 수 있어요. 꼭 사람이 아니라 물론 로봇도 사람이 만든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누군가 무엇인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두뇌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몸이 있고 우리가 뇌가 있고 살아있으니까 뇌에서 명령을 저절로 막 내리는 줄 압니다.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혹시 그렇게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니구나. 컴퓨터에 이런 조건을 갖추었지만 누가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작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 그것만 알면 부처님의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그걸 뭐 속속들이 잘 몰라도 돼요. 어렴풋이 알아도 돼요. 어렴풋이 알아도 되는데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참나입니다. 참나. 그러면 이 몸은 참나겠습니까? 이 몸이 참나겠습니까? 참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참나라면 참나가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참나가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뇌세포가 명령을 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뇌세포가 명령을 내리도록 참나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참나가 있구나. 참나라는 게 있구나. 요걸 아는 게 첫 단계입니다. 대부분 잘 몰라요. 특히 불교국가 미얀마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불교국이거든요. 여기는 불교국에서 만약에 불교국에서 또 이런 법문을 하겠죠. 당연하게 이런 법문도 하고 이런 법문도 듣고 해서 이런 사실을 많이들 알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제 엉뚱한
엉뚱한 길로 가요. 그것을 참나를 알아야 되는 것, 참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참나를 알게 하지 않고 뭐 빌게 합니다. 그냥 빌어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티고인가 한번 보니까,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티고인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잘못 비켜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전 중에 금강경 있잖아요. 금강경은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금강경의 존재를 빼고는 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제 청정비구 비구니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이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의 소위 경전, 조계종에서 주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경전의 첫째가 금강경이에요. 그렇게 이제 종파 자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조계종뿐만이 아니라 뭐 천세종이나 무슨 뭐 또 태고종이나 이런 데도 아마도 금강경을 다루겠죠. 당연하게 다루겠는데, 그건 이제 추측이지만 그 관계자들은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금강경을 다루느냐 하면은, 금강경이 부처님의 심맥, 심인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심인을 받은 분이 받아서 이 동양 쪽으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동양 쪽으로 전해준 분이 달마대사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으로 왔잖아요. 달마대사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이제 초조가 되는 거죠. 초조가 되어서 그 뒤에 이제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까지 그 이후에 5가 7종으로 보여져서 수많은 서사들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 뜻을 이제 아는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동안. 해와서 이 달마대사가 올 때 이제 금강경과 이제 능가경을 가져왔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올 때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란 그 두 귀절을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빼놓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금강경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금강경 쭉 본문을 듣고 금강경도 읽어보고 다 하셨겠지만, 금강경의 핵심도 역시 부처님께서 참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참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금강경의 핵심도.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금강경에. 금강경 한 기절을 이제 사구계라는 말도 나오고, 사구계는 이제 네 귀절로 된, 이제 전체가 네 귀절로 된 거.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들은 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 이것도 사구계거든요. 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 이것도 사구계거든요. 또 뭐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영, 뭐 여로역, 여전,
응장여시간 이런 것도 사국이거든요. 사국이 아닌 것도 중요하기는 똑같습니다. 이제 사국의 한 기절이라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사국의 한 기절이라도 또는 건강경의 한 기절이라도 받아 지녀서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복이 어느 정도냐? 지구보다 큰 다이아몬드 수억 천 개를 불전에 갖다 바치거나 또 남을 위해서 쓰거나 하는 것보다 그 복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건강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건강경의 참 뜻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건강경이 그렇게 소원을 잘 들어주는구나. 부자로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그 건강경의 내용을 알게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건강경에 있는 내용을 알아가지고 받아 지녀서 외워서 이제 행하면 부처님께서 가는 길과 같이 갈 수 있다. 해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뜻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건강경 한 기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복이 그 정도 같으면 나는 건강경을 전부 다 써가지고 막 우리 집에 뭐 병풍으로 만들어갖고 막 벽에다 세워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복이 얼마나 그거보다 더 많을 거 아닌가 이런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건강경을 쓴다고 난리구설을 하고 물론 그렇게 건강경을 써놓으면 또 언젠가 누군가 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뭐 1000년, 2000년 또 지났는데 그 써놓은 게 어떻게 화선지 같은데 먹으로 써놓으면 먹빛은 1000년이 가거든요. 그러나 일반 화선지는 이제 한 1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급 한지에다 써놓으면 이게 1000년쯤 갈 수도 있어요. 그럼 1000년 이후에 건강경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서 야,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부처님의 말씀인 줄 알아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거든요. 그게 또 사경을 시키는 것도. 그런데 사경을 하면서 사경을 하면 이 복이 얼마나 많겠노? 내가 얼마나 병 없이 잘 살겠노? 9988하게 또 잘 살겠노? 전부 모습에 관한 생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해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은 간 곳이 없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버마 같은 데도 보면은 제가 우연히 TV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복이 많다 하니까 건강경을 큰 원통으로 육각형 원통에 건강경 원통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큰 원통에 건강경을 다 새겼어요. 처음부터. 제 1분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길이가 여기서 이제 저 정도까지 돼요. 10개쯤 원통을 세워놨으니까. 그게 이제 원통을 이렇게 돌리게 돼요. 한 사람씩. 그러면 이제 그 뜻은 모르고 복이 많다 하니까. 들어가면서 촥 손으로 한 번씩 돌리고 갑니다. 응? 뭐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지 당연하게. 그 뜻이 뭔지도 모르지. 그냥 돌리고 가면은 복이 많이 온다.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심한 분이 계시죠? 아이고 참 금강경이 버마에서 욕보네. 이런 생각이 들죠?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리고 가면 복이 많이 온다는 걸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거기서.
범아의 성녀들이 가르쳤겠죠. 안타깝게 우리 요즘 이제 한류가 이제 굉장하잖아요. 한류. 그래서 우리 그 한글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거기 범아의 성녀들이 한글을 많이 배워가지고 K-팝도 좀 듣고 모르는 경전 공부는 좀 놔놓고 K-팝도 좀 듣고 한글을 많이 배웠어. 그래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게 되면 우리 선언에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못 오면 유튜브라도 들어가서 좀 본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거는 대자비심에서 우러난 진심의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걸 새겨가지고 팽 돌리고 이제 지나간다. 그럼 큰 복이 온다. 이 말이나 됩니까? 안 되죠. 금강경. 그렇게 이제 잘못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강경의 핵심은 역시 참나를 밝히는 데 있어요. 참나. 요게 참나. 그러면 컴퓨터에 뭔가 작동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내 몸뚱이를 작동시키는 참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참나가 있어야 된다. 요 참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참나. 자, 참나가 여기 우리 몸뚱이를 사용을 한다면 몸뚱이는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몸뚱이가 참난 줄 알았잖아요. 진짜 난 줄. 몸뚱이가 나의 전부다. 두뇌와 이 육신, 나의 전부다. 이렇게 알고 살았잖아요. 응? 자, 그러면 몸뚱이가 참나가 아닌 걸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가 증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여태까지. 몸뚱이가 참나가 아니라는 이유. 그렇죠? 자, 내 몸뚱이를 생각해 봅시다. 참나인지. 자, 내 몸뚱이 내다. 자, 이 몸을 내라고 해봅시다. 내다. 이 몸뚱이를 나라고 했을 때 참나가 아니라도 나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왜? 가짜 나 하면 되니까. 참나 있으면 가짜 나가 있겠죠. 나가 아닌 건 아닙니다. 참나가 이 가짜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하는 것은 참나가 두뇌, 내 세포에 명령을 내려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세포에 명령을 내려서 입과 혀라는 이 기관을 써서 말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참나가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으라 이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참나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 육신은 참나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참나의 명령을 받는 존재지. 그렇죠? 그럼 왜 참나가 아닌지를 증명해 봅시다. 왜 참나가 아닙니까? 자, 이게 육신, 나라고 하려니 이 육신은 나라고 한다면, 가짜 나라도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자. 나라고 한다. 생각으로 만들죠. 이제 이전에는 이런 본문을 많이 했어요. 변하는 거다. 육신 변하는 거. 왜냐하면 육신은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진 같은 게 없으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자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응?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서 알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변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증명은 되기는 됐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나라고 했을 때, 항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생각으로 만든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 할 때 나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지금 생각하죠. 그런데 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 하고 생각했을 때는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다고 착각하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 이런 또 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같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 또 나 하면 같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나 같이 않거든요. 내일 나 같이 않거든요. 어제 나 같이 안 않거든요. 한 번도 같이 않습니다. 한 번도 같이 않은데 어떻게 진짜입니까? 가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짜죠. 진짜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단계로 이걸 알고 있어요. 가짜. 자, 2단계까지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늘 들은 이야기인데, 유불성, 무불성,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참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참나를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왜 참나를 알아야 되느냐. 참나를 다른 말로 참나 한번 적어볼까요? 참나. 한문으로 하면 진아라고 할 수 있어요. 진아. 참나입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참나. 이 참나가 불성입니다. 불성. 네? 참나가 불성이에요. 참나가 마음이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요. 참나가 불성이라 해도 되고 부처라 해도 됩니다. 참나. 마음이라 해도 되고 또 주인공이라 해도 됩니다. 주인공. 우리 주인공이란 개념을 알잖아요. 주인공. 영화 보면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전부 다 하잖아요. 주인공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각자의 참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본문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참나가 있거든요. 이러면 있다는 유라는 말, 있다는 말에 대한 관념을 가질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나가 각자 있거든요 라고 있다는 개념을 쓴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썼을 때는 없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없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다는 개념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모양이 있어야 돼요. 모양. 응? 모양이 있어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서는 있다는 개념은 없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없지 않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없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없지 않다. 이 참나가 아까 나의 참나가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참나가 듣는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저의 참나가 말했고 여러분들의 참나가 듣습니다. 나의 참나와 여러분들의 참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참나와 온갖 중생의 참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참나가 왜 주인공인지 좀 살펴봐야죠. 참나가 왜 주인공입니까? 참나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들,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잖아요. 참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한다는 걸 알아야지 이야기가 되죠. 아까 1단계를 알아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1단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2단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뭘 대상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게 모든 모습이죠. 그런 모든 모습을 참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생각합니다. 참나가. 그 말은 참나가 만드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생각. 참나가 생각으로 만든다. 혹시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나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유튜브를 계속 들어야 돼요. 이해가 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내가 참나가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참나가 못하는 일이 없죠. 생각으로 전부 다 만드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나가 다 만드니까 못하는 게 없죠. 어찌 주인공이 아닙니까? 주인공 맞죠? 그렇죠? 절대적입니다. 참나가. 부처님께서 참나를 깨닫는다고 했거든요. 어제 유마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만법은 요새 쓰는 말로 하면 유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식. 만법이라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입니다. 온갖 것. 모습으로 벌어져 있는 온갖 것.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방법. 온갖 모습으로 벌어져 있는 게 전부 만법입니다. 이 만법은 오로지 참나가 인식하는 것일 뿐. 오로지. 그 말은 오로지 참나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일 뿐. 만법은. 그러면 내가 항상 만나는 만법, 밥 먹을 때, 밥, 반찬, 맛,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제 모습도 그렇고, 앞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의 뒤통수도 그렇고, 이런 그림도 그렇고, 제가 내는 소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감촉을 느낍니다. 무릎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이렇게 슬 풉니다. 그 방법이에요. 아픔을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게 전부 모습이에요. 모습. 이 모습은 나 각자의 참나, 여러분들 각자의 참나만 느끼는 거예요. 물론 내 옆에서 보고 내 참나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지. 막 그렇게나 저렇게나 간에 참나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각자의 참나가 맛을 느끼겠죠. 각자의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맛을 느끼는데 그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각자의 참나가 느끼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각자의 참나는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각자의 참나가 사용하는 육신의 조건이 다르거든요. 사용하는 육신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이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이 맛있다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그게 맛있다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같을 리가 없겠죠, 당연하게. 이런 것도 물론 뭐 이해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한다 치고. 그러니까 맛을 보면서도 이게 내만 느끼는 맛이지. 상대가 느끼는 맛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의 실체, 진짜 맛이라는 것은 참맛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성립이 되죠? 참맛은 없습니다. 가짜 맛입니다. 가짜 맛인 줄 알고, 이제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가짜 맛인 줄을 알면은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맛있게 느껴지면, 맛있게 느껴지는 대로 좀 많이 먹어보든지. 그런데 양이 적으면 더 못 먹는 거죠. 맛있게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맛없게 느껴지면 안 먹으면 돼. 그런데 수행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제 맛있게 느껴지면은 어떤 사람은 끝없이 더 먹으려고 하고, 요즘은 전부 다이어트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적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맛있는데 더 먹고 싶은데, 이 살찌면 안 되지. 그게 또 한 생각이거든요. 맛없게 느껴지면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으면 힘이 없겠지. 이런 또 망념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전부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가짜인 줄 알면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서 집착을 안 하잖아요. 집착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죠. 자유롭고. 마음이 편하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마음이 편할 때는 편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망념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편할 때는 편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짜인 줄 알면 돼요. 헛개비, 가짜.
가짜인 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집착 안 하죠. 그렇게 가짜인 줄 알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가짜인 줄 알고 있겠습니까? 참 나가 가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나가 가짜인 줄 알아서 집착 안 하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가짜인 줄 알았으니까 진짜는 참 나밖에 없죠. 내가 방금 만난 이야기했지만 모든 모습이 가짜인 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해탈이니까 오로지 참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유심입니다. 오로지 마음밖에. 지금 집착 안 하면 오로지 마음밖에 없고 오로지 참나밖에 없고 오로지 부처밖에 없고 부처지요. 또 돌아다닐 때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지요. 잠잘 때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지요. 밥 먹을 때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지요. 온갖 일을 할 때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지요. 그래서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 심적불이니까. 마음이 곧 부처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안 들을 때 생활하잖아요. 생활할 때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을 내렸다면 다른 공부가 필요 없어요. 단정을 내렸다면 그냥 부처 공부하면 돼요. 부처 공부. 어떻게? 가짜구나. 내가 만든 헛개비구나. 이게 부처 공부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려면 거기에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무릎을 한번 쳐야 돼요. 우리 무릎 한번 쳐볼까요, 지금? 자, 시작. 좋다. 자,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3-4번. 진짜 부처. 세웠었어. 그겁니다, 바로. 그럼 부처. 됐지, 뭐, 부처. 여러분들은 뭘 찾습니까? 뭘 찾는다고 헤맵니까? 뭘 찾으러 헤맵니까? 그럼 부처 노릇하고 살면 되지. 응?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분은, 3번 한 분은 틀림없이 깨달은 분이거든요. 깨달은 분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깨달은 분입니다. 그런데 요 깨달음이 좀 약하면 잊어버려요. 분명히 법당에서 이거 3번을 쳤는데 또 잊어먹어. 또 스트레스. 그때 3번 이걸 기억하세요. 3번. 3번을 기억해요. 우리 3번 쳤잖아요. 방. 3번을 기억하세요. 그럼 안 잊어먹어요.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항상. 세원이가 바이올린 연주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되는 음이 탁 나왔어. 그 허망한 헛개입니다. 그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완전 온도까지 맞춰가지고 가스불로 다른 날보다 유난히 신경 쓰고 재료도 신경 써가지고 돈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회심의 역작을 꾸었는데 개판이 짜증나고 도양이 짜증나겠나? 짜증나겠나? 앞으로 짜증나겠나? 안 나겠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러니까 기대를 할 필요 없어요. 기대라는 건 뭡니까? 기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또 모습을 기대하는 거, 내 작품에 기대하는 거. 기대라는 건 뭡니까? 허망한 헛개비를,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잖아. 진짜는 참나밖에 없는데,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 기대라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헛개비를 기대합니까? 헛개비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헛개비를 기대하면 정신병 환자. 그렇죠. 헛개비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기대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의 그 말씀 중에 집경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까? 오로지 혼자가 참 나거든요. 참 나. 혼자가 여러분들 육신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참 나가 혼자예요. 응? 참 나의 생각대로 다 하는데 혼자서 가려면 내가 다 만든 건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 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는 응? 무슨 뭐 모습을 뭐 혼자서 잘 만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오로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요. 왜? 당연히 혼자서 가기 싫어도 혼자서 가야 돼요. 왜? 전부 내가 다 만드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드니까 혼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할 필요가 없고, 기댈 필요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더불어서 살 뿐. 그 인연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부부 간의 인연, 형제 간의 인연, 도반 간의 인연, 친척 간의 인연, 기타 등등. 그렇게 가짜인 줄 알고 그렇게 인연 따라 그렇게 살 뿐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게 바라는 거지만 바랄 것도 없고 그렇죠. 바랄 필요가 없죠. 그저 그렇게 살 뿐 인연 따라 어떻게? 3번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주광규 선사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광규가 당에 올라서 중이 이제 유불성, 무불성, 아까 유불성, 무불성을 물었습니다. 뜻이 어떠합니까?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광규 선사가 한번 뱀에게 물렸다 하면 끊어진 두레박 줄만 보아도 놀라느니라. 그러니까 유불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거나 무불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불성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불성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건 모습이잖아요.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망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한번 뱀에게 물렸다 하면 끊어진 두레박 줄만 봐도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란다 이거잖아요. 허망한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3번을 잊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